하나님의 말씀 삼가 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창세기 3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본문은 야곱의 묵시를 가르쳐 줍니다. 베델에서 다시 베델로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베델에서는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 자신을 보지 못했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한 야곱의 그 처음 베델의 장소였죠. 근데 다시 돌아온 지금 이 베델에서는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면 그저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다시 돌아왔을 때 엘 베델이라 고백하죠.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알론 바굿이라고 또 고백하죠. 통곡의 그 십자가를 보게 되는, 자신의 진심은 있으나 실력이 없어서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알론 바굿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난 것이 이 다시 돌아온 베델에서 야곱이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묵시세계인데요. 이 묵시세계란 그냥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세계란 야곱의 눈이 열려져서 감추어 놓은 영원한 실제를 지금 이 현실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묵시 세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비밀들이 이루어진 것, 이스라엘로 나타나진 것을 보고 그 현실을 살 수 있게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계가 묵시세계입니다. 그래서 묵시란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계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 계시록 또는 요한 묵시록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계시, 영어로는 리빌레이션이라는 이 단어는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려졌던 것을 벗겨서 보여주다. 이게 계시이고 그 계시가 곧 그 시점으로 딱 드러나서 그 시점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묵시죠. 계시가
어느 한 시점으로 내 안에서 그것이 열려져서 보게 된 것. 그러니까요, 묵시라는 것은, 묵시세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게 과거는 있었던 일이잖아요. 현재는 지금 있는 일이고 또 미래는 있어질 일이고, 그런데 이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묵시고 그 보게 된 그 현실을 사는 게 묵시세계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묵시의 결정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진 나를 보게 되는 것, 사실 이게 묵시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는 흘러간 거고 현재는 지금 있는 건데, 지금 말하면 또 과거죠. 그리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셔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 안에 우리가 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현실을 사는 세계가 이게 묵시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면, 바깥이면 다 그냥 현실 세계죠. 피조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러나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예수의 세계는 다 어떤 세계예요? 묵시 세계죠. 야곱의 묵시 세계를 사는 자들이,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고요, 참 교회이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진정한 복 받은 자들이죠. 창조 전 십자가 안에 있었던 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창세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이 현실에서 그 십자가를 만날 때요, 그 시점, 하나님의 그 헬라어 단어로 카이로스잖아요. 그 카이로스,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창세전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가 이 현실에서 나에게 그 십자가가 의미화되고 인식되고 깨달아질 때, 만날 때, 이게 내 안에서 묵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묵시예요. 야곱의 묵시였고, 그리고 지금 야곱의 이제 묵시 세계가 어떤 거였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3절과 15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라고 되어 있고,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자기와 그와라는 말씀하시던 이란 이 단어는, 원래는 이게 이토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with hi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말씀하신 걸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야곱도 말했다라는 설명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말했나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이게 야곱에서 베델에서 벌어진 일이니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묵시를 깨닫지 못하고 묵시의 세계에 마음을 두지 않고 했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이죠. 브엘세바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자기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삭의 집입니다.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후로 야곱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성경에 기록도 없을 거니와 그렇게 바쳤다라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야곱의 10분의 1을 받고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하늘의 영원한 것, 하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땅의 것에만 땅의 일에만 관심을 두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런 삶 이런 길은 믿음의 삶이거나 믿음의 길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바로 종교의 삶이고 종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묵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들 이것은 처음 베델에서 야곱이 했던 말들인데요. 표면상으로는 야곱이 그 신앙인처럼 보이고 믿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냥 종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가 묵시를 만났구나. 묵시가 되었구나. 그래서 묵시의 세계를 산다라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고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것은 종교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그가 그 안에서 묵시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믿음의 삶은 묵시의 세계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보이는 것을 다뤄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와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는 틀림없어라는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만 도식화되어 있으니까. 이 베델에서의 처음 야곱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없는 묵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거나 또 저와 여러분의 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아멘 안 하실 줄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두신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쓰신 게 아니라 야곱의 일거수일투족 먹고 사는 문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 여기에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물론 함께 하셔서 평안히 이끄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일하신 게 아니라 야곱에게 두신 언약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밧담아람에 가서 12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하신 거고요. 치열한 야곱이 원치 않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들어내셨어요. 이스라엘로 불리올질 자로 그의 실패를 만들어내셨다고요. 철저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다고요.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이름하면서 실상은 종교지만 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묵시의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이 묵시의 세계가 진짜 현실이에요. 참된 현실이에요. 보이는 현실이 실상은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이 현실 속에 참으로 보여지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현실을 보고 사는 것, 이게 묵시의 삶이고 이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만족하거나 이것에 집중하거나 이것을 잡으려고 인생을 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로 보여지지 않는 것 속에서, 보이는 것 속에서 내가 참으로 소망하고 참으로 보게 된 영원한 참소망,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곳 속에 보게 된 그 진짜 현실을 만났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의 길을 사는 자들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세우셨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같은 이 양을 통해서 아들들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언약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이 현실을 이루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 현실에서 이거 이루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은 저와 여러분이 문제없이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다가 천국 오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결정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현실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요. 이 구원의 간섭과 손길 속에서 아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아하,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 십자가를 나는 도저히 받을 자격도 없고, 나는 이 십자가 앞에 가치도 없는 자인데 왜 이 십자가가 왔을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지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왜 나한테 주어졌을까?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왜 이 십자가가 믿어질까? 이 십자가의 믿어짐 속에서 딱 하나 고백할 게 그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내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믿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를 주기로 결정하셔서 역사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 십자가에서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묵시라고요. 그렇다면 그 묵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현실은 어떤 현실인 거예요? 믿음의 현실이 되는 거죠. 잡히는 것, 만나는 것, 드러난 것 가지고 울고 웃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이것들이 도구구나, 쓰여지는 거구나. 내가 여기에서 엎드려서 자빠져서 이것에 절망할 존재가 아니구나. 진짜 슬프고 진짜 회개할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현실로 알고 거기에만 깊이 함몰하고 매몰되어서 여기서만 허우적거리고 한 번도 영원한 것, 눈이 열려져서 한 번도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보지 못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 종교입니다. 다 가짜예요. 내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 그 영원한 피를 흘리시면서 약속하신 그 십자가가 오늘 내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사악하고 못돼먹고 한 내 자신의 쇳덩어리를 보면서 십자가를 정말로 만났냐고요. 십자가를 그 만난 자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냐고? 그는 묵시를 만난 자, 묵시가 된 자가 아니고요. 그는 묵시의 세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실 물질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없죠. 이것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꿈과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야곱이죠. 어찌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안에 야곱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 안에 자기를 못 본 것처럼 우리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펼치시죠. 예, 야곱에게서 묵시가 이루어지고 그가 묵시 세계 속에 살도록 그 인생을 펼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야곱의 인생 여정길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희가 역사에 들어온 이유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를 역사에서 보게 되는 거, 만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묵시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보지 못했을 때 고백했던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묵시가 이루어지고 묵시 세계 속에서 사는 자는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두신 언약을 위하여 나를 짓으길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나의 비명소리에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약속하셨던 그 자리에 갖다 놓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묵시예요 이게. 불만 있으시죠?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라는 묵시적 의미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늘로 떠나셨다,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여기에 둔 묵시적 의미는 야곱이 이제 묵시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설명입니다.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해는 다 자기 편으로 자기 좋게 나를 위한 것으로 다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야곱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거짓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요, 밧담 아람 하란에서 20여 년, 세겜과 숫곳에서 10여 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지금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게 한 것이 그거잖아요. 귀고리와 이방 신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게 하고, 그리고 돌아온 베델에서 알론바굿이 있게 하죠. 십자가를 만난 통곡이 있게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야곱이 이제 여전히 야곱이지만은 하나님은 이 야곱 안에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존재적으로 야곱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를 묵시 세계 속에 이걸 보여주시고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스라엘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라는 것 속에서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편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붙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위하여 먹을 것도 주시고 먹을 것도 빼앗기도 하시고 입을 것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기필코 이스라엘로 나를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 이게 묵시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묵시 세계 속에서 사는 야곱의 신앙, 십자가 만난 자, 묵시가 된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를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28장 18절 창세기 28장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28장에서도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35장에서도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지죠. 다른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있어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뭐를 해요? 전제물을 붓습니다. 이 전제물이라는 것은 제사는 5가지가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하여튼 외울 게 많으니까 번데기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해서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헌제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울 게 많아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번제나 소제 할 때 그 위에 전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 그러니까 포도주 헌물이죠. 전제물은 포도주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할 때 그 위에다가 다시 전제물을 붓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그 안에 붓는 겁니다. 포도주 헌물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다. 구약에서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은 언약의 피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피가 새겨지는 것이고, 지금 이 십자가 돌기둥 위에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바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포도주를 들이붓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피에 적셔지는 그 야곱의 묵시 안에서 갖게 되는 실질적인 야곱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적시는 언약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위에 나의 모든 것을 그 위에 둡니다. 십자가 위에 사는 거죠. 십자가 진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인생 속에서 그 문제가 풀려서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문제를 넘어서 이 문제를 주신 이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나를 만들려고 했던 나를 보게 된 자의 고백이에요. 신앙 행위예요. 시편 73편 우리 가볼까요? 시편 73편 봅시다. 표준 세번역본입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이 시편 73편의 이 시는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나는 실족하고 내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유들을 설명합니다. 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에 있어서 보상을 못 받습니까? 저 불의한 자들은 왜 저렇게 살아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아주 호화호식하다가 저렇게 잘 죽습니까?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의 보상은 도대체 결과는 뭡니까? 나는 내 마음이 미끄러졌습니다. 나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라는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분명히 베푸시는 분인데 지금 이 시인은 왜 실족하고 마음이 미끄러질 뻔한 일이 왜 생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이 모양 이 지경이 돼서는 안 되죠. 왜요? 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저들이 저렇게 문제없이, 아니 나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간다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더 이 시인의 마음을 짓눌렀던 건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은 아니고 그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나에게 어떤 잘못이, 그것 때문에 지금 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은총들을 못 받는 것인가? 라는 그 생각이 더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저들에게도 저렇게 좋은 것들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저걸 못 받는 거는 나의 어떤 잘못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마음이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그랬을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픕니다. 자기의,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고 있다라는 이 괴로움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종말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저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비로소 이 시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고 그 긍휼 아래 있는 자구나. 지금 이 현실이 내가 비교해서 또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 받지 못하는,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하셨구나. 내가 지금 실족하는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못 본 거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참 현실, 묵시세계를 본 자의 마음은 이겁니다. 그 고백은 이겁니다.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22절에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보게 되면 눈이 열려서 영원한 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게 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 긍휼은 덮여지거나 빼앗겨지지 않는 거라. 이 놀라운 사실을 만나게 되면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그저 한 마리 이성 없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했던 말들은 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짓거렸던 나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참된 현실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런 일이 있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는 현실입니다. 이게 묵시의 현실이고요, 묵시 세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기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이 현실이 있구나. 참된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시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모르는 자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이 되셔서 내 자신에게 이루실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음으로라는 말을 써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뭐가 믿음으로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나의 비명, 나의 울분, 나의 이 억울함, 그리고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깊은 실족할 것 같은 이 고통, 고난, 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들들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두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그러기에 오늘 나는 이 참된 현실을, 지금의 이 현실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받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만났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며 삽니다 라는 것이 전제물을 붙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풍진 세상 어떻게 견디다가 천국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려는 그 고급스럽고 거룩하고 고귀한 그 자리 만들어가는 그것까지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것이 실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그 피를 적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야고백에서 묵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에 흠뻑 젖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볼까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말은 다른 표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앞에 나는 다 부정당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는 뜨겁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흠뻑 취해 있다. 다 부어진 거예요. 그가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가 그렇게 취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용되어짐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데 마게도냐로 갈 때 아멘 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이 나를 광주리 타워서 들창문 밑으로 초라하게 쫓겨나가는 것도 아멘 하고 감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라고 했어도 기쁩니다라고 감당하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흠뻑 적셔 있지 않으면 억울해서 못 견딥니다. 내가 주를 위해 수고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이렇게 매맞으며 굶고 춥고 헐받으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사랑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신 모습처럼 대하신다. 못 삽니다.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득불 참아 내가 이걸 감췄고 내가 말하고자 하지 쉽지 않다. 내가 혹시라도 자랑이 될까 봐, 혹시라도 내가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될까 봐, 그러나 내가 감췄다. 몇 년 동안,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말합니다. 부득불 말합니다. 뭘 말해요? 내가 14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3층천 셋째 하늘에 갔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울아, 이게 너다. 이게 영혼 속에 있었던 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다. 본 겁니다. 보고 내려오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사람들이 나한테 루스드라 성에서 돌 던져가지고서 피 철철 맞고 가막들에게 들어가서 저기 와서 던져진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멈췄나요? 아니요.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도대체 바울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보았거든요. 셋째 하늘에서 나를 봤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맛보았거든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늘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속에 자신이 잠깐 들어갔던 그 순간, 그 기쁨, 하나님 단 5분이라도 좋아요. 아니 단 한순간이라도 좋아요. 그 영원한 기쁨을 다시 한번 제게 맛보게 해주세요 라고 평생 기도하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나를 깨닫도록, 알도록, 내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정도만이 아니라 그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어요. 이 문제는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마땅히 벌어질 일이구나라는 사실을 만났어요. 알게 됐어요.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이것이 참된 현실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요, 창세전 십자가의 피에 적셔져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억울해서 못 삽니다. 오늘 백희수 성도님 떡 내시나요? 네. 세상에서도 애쓰고 힘써서 돈 벌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 떡도 내라고 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네. 우리는 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절대 우리는 비굴하거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올 때 우리는 기뻐 주를 맞이하고 주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